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결산. 인생의 결산.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달,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12월 달이 되게 되면은 많은 단체에서 이제 인생의 어떤 한 해의 결산을 합니다. 지금 TV를 켜시면은 방송국마다 많은 시상식을 합니다. 연예대상, 인기대상, 연기대상, 가요 대축제 하면서 많은 시상을 하게 되죠. 누가 상을 받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한 그 연예인들과 가수들이 이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마지막 12월 되면은 한 해를 또 결산합니다. 학기 말 시험을 통해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학기 말 시험을 잘 치러와서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가 있지만 한 해 동안 공부를 설렁설렁한 친구들은 정말 시험을 잘 못 보고 이 추운 겨울을 더욱더 춥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3년간의 생활을 결산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수능고사를 통해서 그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을 결산을 하였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또 바라고 원하는 점수를 얻었고 또 바라고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참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또 어떤 낙방의 쓴맛을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축구 선수들도 보십시오. 그 리그가 끝나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결산을 합니다. 시상식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었던 선수에게 MVP 상을 주기도 하고 득점왕, 신인왕 이런 상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때에 좋은 결과와 상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이 결산을 할 때에 많은 상급이 주어지고 또 좋은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결산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결산인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게 되면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 달란트의 비유 역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즉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에 우리가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달란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달란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봉독한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이하를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누구의 것입니까? 달란트의 주인은 누굽니까? 종들입니까? 아니죠. 달란트를 맡긴 주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재능, 사명, 은사를 의미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은사, 또는 운동을 잘하는 은사,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 군뱅이에게는 구르는 은사, 구르는 재능,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치기도 하고 또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와 사명을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방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신유의 은사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과 은사, 이 모두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내가 잘나서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았습니까? 아니죠. 이 모든 재능과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재능과 은사가 내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거, 운동 잘하는 거, 이 모든 재능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는 순간 이제 인간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은사,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달란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9절로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바가 되었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달란트의 주인, 내 재능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신다. 우리의 능력에 맞게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감독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각 선수의 실력과 재능을 잘 파악해서 그 선수에게 가장 적합한 포지션에 그 선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선수가 실력을 마음껏 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팀이 원팀이 되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뭉쳐야 찬다. 보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 주일날 저녁에 하는 건데요, 제가 주일 사회 끝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저거를 봅니다. 이 안정환 선수 아시죠? 이 안정환 선수가 우리 한국의 레전드지 않습니까? 저 선수가 이제 이 감독이 되어서 우리 한국 각 종목의 스포츠 레전드들, 올림픽에서 금을 딴 분이라든지 최고의 분들을 다 모집해요. 뭐 예를 들면 야구의 양준혁, 농구의 허재, 씨름의 이만기, 수영의 박태환, 각 분야의 레전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시켜놓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분야는 최고지만 축구는 다들 실력이 저조하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안정환이가 감독이 되어 조련을 시키죠. 어느 선수가 뭐를 잘하는지, 공격을 잘하는지, 수비를 잘하는지, 골키퍼를 잘하는지 다 시켜보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팀을 가지고 우리 일반 조기 축구팀들과 시합을 하는 것이 이 프로입니다. 그 제가 참 보고 느끼는 것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선수지만 그 똑같은 선수를 어느 자리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팀이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선수입니다. 똑같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수비에 둘 것인지 공격 수비에 둘 것인지 아니면 미드필드에 둘 것인지, 이 안정환 감독이 예리한 눈으로 그 선수를 다 보고 있다가 선수만 위치만 바꿨을 뿐인데 그 팀의 실력이 달라지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축구 감독은요, 그 선수의 실력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그 선수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세우는 것이 명장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휘자님께서 대원들을 뽑을 때 다 들어보지 않습니까? 소리를 들어보시고, 테너인지 베이스인지 소프라노 알토인지 다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어떤 파트를 정해줘야지만 그 찬양대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옛다 하고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25장 15절을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뭐라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 재능에 맞게끔 나에게 재능을, 즉 사명이나 은사나 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의 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씩 가다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 꿈은 건축가였습니다. 제가 손재주가 되게 많았거든요. 뭐 그림이면 그림 만드는 거, 뭐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거를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쪽으로 재능이 많아서 학교 때도 다 이제 교사분들이 너는 그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해하고 건축공학을 가서 이제 건축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목회 안 하고 교회 장로가 되어서 돈 많은 장로가 되어가지고 제가 솔로몬 성전 같이 멋진 성전을 하나 짓는 것이 제 소박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실수하셨는지 저를 갑자기 목회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재주가 없고요. 남들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두렵고, 이 신앙생활은 모태 신앙인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건 좋지만, 뭐 교회 앞에 나서가지고 뭐 하는 거는 정말 질색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말 잘하시는 분 많지 않습니까? 저기 보세요. 말 저렇게 잘하고 목회하면 잘할 분들 많은데 저런 분들을 세우시지 왜 저같이 목회는 관심도 없고 내 재능과 무관한 이런 목회의 길로. 저는 이과였거든요. 근데 목회는 문과거든요. 신학은 문과거든요. 문과를 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지만은요,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오고 4학년 2학기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 갈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제가 이 건축가의 길로 가면은 저 돈 많이 벌 자신이 있어요. 제 꿈이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목회는 정말 하기가 싫었었어요. 근데 결국 4학년 2학기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래 내 꿈을 접자 하고 이제 신학을 마음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러자 이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생기면서 이 목회의 길을 신학을 제가 쭉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교구장으로 진급할 때가 되었는데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예?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후배가 먼저 올라가고 이거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세우셨는데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해요? 제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진급이 몇 년을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새벽 예배도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저 후배랑 비교도 내가 조금 더 없는데 왜 제가 진급이 안 됩니까? 그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재능을 아시고 나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비교하지 말고 후배가 진급하든 그거와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한 달란트냐? 한 달란트만 남겨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마음이 위로를 얻고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열심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진 달란트나 재능이나 은사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또 비교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나한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친히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다른 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과 은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씩은 이런 분이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최고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최고야 라고 마음을 먹고 다른 분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무시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는 모두 다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모든 직업은 다 귀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요, 일주일만 손을 놔버리면요, 일주일 손을 놔버리면 이 서울 시내가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거리에 쓰레기가 흘러 넘치고요, 화장실을 가도 막 변기에 쓰레기가 비우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또 버스를 운전하신 기사님들, 그분들이 일주일만 파업해 보세요. 우리의 출퇴근 길이 묶여가지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또 파업을 한 일주일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유소에 기름이 품절되어져 가지고 아무리 좋은 외제차들도요, 기름이 없으니까 못 가더라고요. 그 좋은 차들도 기름 없으니까 못 가요. 여러분, 평상시에 주유소 가셔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름을 모시는 운전기사분이 손을 놔버리면요, 여러분 아무리 수십억짜리 외제차들도 여러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직업들은 다 여러분 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 모두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럼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교만한 마음도 품지 마시고 남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자녀로서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또 교역자로서, 지구역장으로서, 교사, 찬양대, 찬양팀, 남녀 선교회 다 일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귀하신 분들이고 모든 은사가 다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체가 많은 지체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 팔이 중요합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까?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역할만 다르지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이 5개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느 게 가장 잘났어요? 네? 이 손가락들이 한 번은 서로가 자랑했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이 엄지가 얘기합니다. 내가 최고야. 이봐, 이렇게 나를 내세우잖아. 내가 최고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지가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나를 이렇게 하잖아. 내가 최고야. 이 중지가 잘못하면 욕이 되는데 이 중지가 아니야, 내가 가장 키가 커.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약지가 하는 말이 아니야. 제가 지금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를 보이면서 사람들이 이 약지의 반지를 끼니까 내가 최고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이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얘는 왜소하죠, 키도 작죠, 막 머리를 쓰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없으면 병신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는 다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나 재능이나 이런 사명이나 은사를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또 남을 무시하지도 마시고, 또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구팀이 강팀이 되려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격수는 공격수로서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비는 또 수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비수가 열심히 뛰어다닐지라도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최전방에 가가지고 뛰어다니면 그것은 잘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감독한테 욕만 먹는 거예요. 공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대 앞에 가서 열심히 뛰어야지, 공격수가 수비수로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뛰면 감독한테 욕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활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이 주인이 길을 떠날 때에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5개, 2개, 1달란트입니다. 이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로 1데나리온을 한 10만 원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 봤을 때 1달란트는 오늘날 6억, 2달란트는 12억, 5달란트는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집 주인이 부자였나 보더라고요. 집을 떠날 때 3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한 놈에게는 30억, 그 다음에 12억, 6억을 주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30억과 이 12억을 받은 종들은 그 주인이 뭐라고 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너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30억과 12억을 받은 이 종들은요,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인이 이 많은 금액을 나에게 맡긴 목적이 무엇일까? 주인의 뜻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과 방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비전 삼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 많은 열매를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3억을 받은, 1달란트 받은, 이 6억을 받은 이 종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이 돈을 나에게 왜 줬는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알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주인이 맡기신 그 6억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 종이 그냥 먹고 논 것이 아니었어서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했고, 나중에 그 주인을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가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인생이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역장, 구역장 직분을 주셨는데 또 전도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러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결산을 하십니다. 세상의 결산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과고 열매입니다. 대박을 터뜨릴수록 상을 받습니다. 운동선수는 자신의 기록에 따라 상이 달라집니다.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연예인들도 인기에 따라서 상이 달라지고 또 우리 대입 수능을 본 친구들은 점수에 따라서 학교의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결산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시게 되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그만큼 남긴 종들은요 똑같은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30억을 받았던 12억을 받았던 열심을 다해서 그만큼 남긴 종들은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결산 기준은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남겼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유를 남겼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착하게 충성하였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결산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충성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본분을 수행했는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요 그냥 땅에 묻어두라고 잘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용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자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충성된 자에게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도 준다라고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충성한 자의 결과는요 오늘 봉독한 26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시면서 28절 29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와 같은 책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아 가지고 가장 무서운 것은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세요?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는 정말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결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반성이 없이는 발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의 결산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결산입니다.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한 해의 결산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 인생의 결산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한 해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내가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인생의 결산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인생의 결산을 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주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잘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자기 반성을 하고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해의 그 결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다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반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또 소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올 한 해 마지막 수요일 이 저녁에 주님의 거룩한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마지막 또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한 해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지, 특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게끔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우리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맞게끔 열심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땅에 묻어두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해서 활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결산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인생의 결산의 때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새해에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올해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하여서 유정의 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밝아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더욱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까? 또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 지어다. 해결될 지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기 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올 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신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픈 자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아픈 곳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급속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질 지어다. 급속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우리는 고침받았습니다. 이미 고침받았습니다. 아버지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치료를 경험하여서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는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기가 어려운데 아버지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이 말지어다. 물질의 거부가 될 지어다. 물질의 거부가 될 지어다. 물질의 거부가 되어서 주신 물질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장막의 복을 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내가 감사하여서 또 아버지 귀한 물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생활 가운데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